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례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우리가 계시록에 대해서는 이전에 20장까지 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21장, 22장은 그 당시에 이것은 특별히 해석이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20장까지로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어차피 나훔 선지서 말씀을 마쳤고 또 지금 학교에서 계시록을 강의를 시작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 부분도 마지막으로 다 이렇게 말씀을 준비해서 함께 공부를 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생각해보고 이 시간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신천신지라는 제목으로 오늘은 말씀을 듣겠는데요. 앞선 4장부터 20장까지는 3대 7중 역사였죠. 이는 복음이 이방으로 옮겨진 초기 기독교 시대부터 이 세상이 주님 심판에 의해 종말을 맞게 되고 아울러 백보좌 심판까지 이루어지는 장대한 신약 구속사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어진 21장과 22장은 현 역사가 종결되고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위해 새롭게 예비하신 새하늘 새 땅, 즉 성도들이 영원히 살아갈 하나님 나라와 관련한 묵시입니다. 그중 본문은 신천 신지에 대한 묵시인데요. 그 첫 번째로 이 신천 신지의 도래를 계시한 본문 21장 1절부터 8절까지는 구속사적 교훈까지 내용을 넷으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천 신지와 새 예루살렘 성의 도래입니다. 이 부분은 내용을 넷으로 구분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1절 상반절에서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그랬죠. 이는 요한이 환상을 통해서 바라본
새로운 세계를 일컬은 표현입니다. 여기서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할 때 이 새에 해당하는 헬라어 카이노는 주로 질적인 측면에서 이전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전혀 새로운 면모를 나타낼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본문의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은 단순히 새롭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전에 존재했던 하늘과 땅, 즉 현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라는 그런 의미를 나타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몇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이곳은 오직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만이 이루어지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죄와 불의한 것이 전혀 없는 거룩한 세계이기 때문에 새하늘 새 땅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고요. 세 번째는 죄가 없기에 그 어떤 고통과 고난도 전무한 세상임을 알 수 있고요. 네 번째는 낡아짐이나 쇠함, 죽음도 없는 영원 무궁한 나라이기 때문에 새하늘 새 땅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세상을 요한이 보았다고 증언을 하고 있는 거죠. 바울도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서 셋째 하늘을 보았다고 그랬는데 그와 어느 정도 일치한 세계가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차피 양자는 하나님만이 통치하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가리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1절 하반절에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랬습니다. 본 문장 원문 서두에는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 가르라는 단어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문장은 자신이 본 세계가 왜 새하늘 새 땅으로 표현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건데요. 한마디로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처음 바다와는 완전히 다른 세계라는 그런 의미이죠. 즉 그 세계는 현재 요한이 살고 있던 이 세상의 흔적은 그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도 지금과 같은 하늘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땅도 지금과 같은 땅이 아니라고만 했죠. 지금과 같은 바다 역시 그 어디서도 만나볼 수 없음을 증언한 것입니다. 여기서 이 없어졌고로 번역된 헬라어 아펠덴이라는 단어는 떠나가다, 도망가다 또는 사라지다라는 뜻의 아페르코마이의 부정과거 능동태입니다. 처음 하늘과 땅, 바다가 완전히 사라졌음을 단호한 어조로 표명한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있지 않더라로 번역된 헬라어 우쿠에스틴 에티도 역시 의미는 똑같습니다. 여기에는 동사를 부정하는 부정어 우쿠와 무엇이다 또는 있다를 뜻하는 에이미의 현재형 에스틴, 그리고 더 이상이나 다시라는 뜻의 부사 에티가 나란히 사용이 됐는데요. 즉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처음 바다 역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우주 자체가 완전히 붕괴되고 전혀 낯선 신세계, 새로운 세상임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는 2절 상반절에서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랬습니다. 앞선 20장 1절은 요한이 바라본 새하늘 새 땅과 관련한 묵시였고요. 21장 1절입니다. 이어진 본문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과 관련한 묵시입니다. 요한이 보니까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렇게 말씀했는데요. 여기서 사용된 새로 번역된 헬라어도 앞절에서 사용되었던 카이넨이라는 단어입니다. 역시 질적으로 변화된 하늘의 예루살렘을 암시해주고 있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 있겠죠. 그것은 과거의 예루살렘 성은 인간들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지만 이 새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려오니로 번역된 헬라어 카타바이누사는 내려오다, 내려가다라는 뜻의 카타바이누의 현재 분사입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마치 지금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과 같은 생생한 표현인데요. 그러나 이는 현재의 시공간적인 의미의 표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시공간의 세계는 앞선 1절에서 완전히 붕괴되고 사라졌음을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는 하나님에 의해 직접 예비된 곳으로 성도들이 거주할 새로운 세상을 과거 예루살렘 성을 비유로 하신 말씀인 거죠. 한편 이를 예루살렘이라 표현했기 때문에 신학자 모리스나 존스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선물이요 하나님의 거처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옥스퍼드 원어 성서대전은 교회라고 설명을 했고요. 그러나 여기서의 예루살렘은 성전이나 교회를 가리킴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 성을 비유한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따라서 이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거주할 거처지를 상징한 묵시로 해석되어져야만 하는 부분이고요. 왜냐하면 거룩한 성할 때 이 성으로 번역된 헬라어 기본형 폴리스가 도시나 성읍 또는 도시국가를 가리키는 명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는 2절 하반절에서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랬습니다. 이는 성도들이 영원토록 거하게 될 거주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비하셨는가에 대한 비유적 표현입니다. 한마디로 최고의 곳으로 예비했고 건설하셨다는 그런 의미인 거죠. 여성으로 태어나서 일생에 자신의 몸 단장을 가장 정성스럽고 화려하게 꾸미고 단장하는 때는 신부 단장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들은 결혼식이 결정되는 순간부터 그날을 위해 몸 단장을 준비하죠. 최고의 아름다움과 최상의 몸매를 가꾸고자 수개월 전부터 갖은 노력들을 다 하죠. 결혼식을 얼마 앞두고는 메이크업을 하는 전문가들로부터 피부 마사지를 받기도 하고 결혼식을 하는 날에는 그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신부 단장을 하기 마련인데요. 정성에 정성을 다 쏟아 붓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오늘날과 고대 사회의 결혼이 똑같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여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영원히 거주할 거처지를 그렇게 열과 성의, 정성을 다하여 예비하셨다는 그런 뜻인 거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은 물론이고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한마디로 전지전능하신 분이신 거죠. 그런데 그런 전지전능으로 마치 신부가 남편을 맡기 위해 정성을 다했던 것처럼 그렇게 그 세계를 준비하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성이 얼마나 아름답고 화려하며 고귀할 것인가는 상상을
초월할 것임이 분명합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이어지는 말씀에서 세세히 밝혀지는데요. 하나님이 누리시는 그 완전하신 영화와 영광을 성도들이 거주할 새 예루살렘 성에 그대로 쏟아놓고 구현해 놓으셨을 것이란 생각을 갖게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실 이런 세상은 필요치 않을 것이란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렇지만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성도들에게는 그들이 누릴 현실 세계가 필요했기에 이러한 세상을 건설하셨을 것이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성도들이 거할 신천 신지의 내적 양상입니다. 앞선 내용은 신천 신지 및 새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비하셨는가에 초점을 둔 보도였습니다. 이어진 본단락은 그 신천 신지의 내형적이며 본질적 양상에 대한 묘사인데요. 이 부분 3절, 4절은 내용을 다섯으로 구분해서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3절 상반절에서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그랬습니다. 이는 신천 신지에서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과 함께 직접 거하심을 나타낸 표현이죠. 요한의 귀에 큰 음성이 들렸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음성이 들린 곳이 보좌라고 했고요. 이 보좌는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는 자리를 가리킴이죠. 즉 하나님께서 좌정하셔서 왕적 권세와 위엄으로 통치하시는 자리입니다. 근데 큰 음성으로 표현된 단어가 3인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이 큰 음성은 하나님 음성은 아니고 하나님 곁에서 수종드는 한 천사가 되겠죠. 왜냐하면 헬라어에서 3인칭은 말하는 이와 듣는 이가 아닌 제3자를 가리키는 대명사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천사의 말도 하나님 말씀과 다를 바 없겠죠. 어차피 천사는 자기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전달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들려진 음성이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그랬죠. 이와 같은 언급은 구약성경 및 구약신학 전체를 관통하는 기본 주제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택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본절에서 최종적으로 성취되었음을 선포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레위기 26장 11절 12절에서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장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 에스겔서 37장 2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처소가 그들의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스가랴 8장 7절 8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백성을 동방에서부터 서방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성실과 정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와 같이 보좌로부터 말미암은 큰 음성은 레위기의 성결법에서부터 비롯되어 이스라엘 전 역사 동안 계속 선포되어 왔던 택한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구한 세월 동안 선포되었던 언약이 이제 이때 완전히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러한 놀라운 사실을 전달하기 위해
본 문장 서두에는 보라라는 뜻을 나타내는 이두라는 감탄사가 부기 되었습니다. 한편 하나님의 장막할 때 이 장막으로 번역된 헬라어 스케네는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히브리어 시키나와 언어적으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근데 이 스케네는 이스라엘이 광야에 설치했던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상징하는 회막을 지칭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 위해 임재해 계신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이는 하나님과 구원받은 성도들과의 매우 직접적이고 친밀한 관계와 교제 및 교통이 있을 것을 의미해 주는 것이고요. 세상에서의 하나님과의 교제와 교통은 단지 진리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즉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교통은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이제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교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밝혀주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3절 하반절에서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그랬습니다. 이 부분 역시도 구약 성경 및 구약 신학 전체를 관통하는 대주제인데요. 출애굽기에서도 그렇게 언약하신 바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예레미야도 24장 7절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로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본문 역시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언약이 완전히 성취되어서 이제 세세토록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됨을 밝혀주고 있는 거죠. 세 번째는 4절 상반절에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 심해 그랬습니다. 본절 역시 보좌에서 난 큰 음성이 계속되는 상황입니다. 앞선 3절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심을 말씀한 것이었죠. 그러나 본절은 그로 인하여 성도들에게 주어질 결과적인 행복을 밝혀준 말씀입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요한은 본서 7장 17절에서도 이러한 종말론적 전망을 앞서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게 노래한 바 있죠. 이사야서 35장 10절입니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세속적 개념의 눈물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보다는 복음을 위해 흘렸던 눈물, 즉 믿음을 지키고자 흘렸던 눈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본문은 의에 대한 보상적 의미가 함유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차피 하나님 나라는 악한 세력도 없고 아울러 죄악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곳이죠. 그러기에 더 이상 믿음을 위한 수고도 필요치 않은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찬양하는데 그것 또한 제약도 없는 거지요. 세상에서는 주님 말씀하심과 같이 오른손을 자르고 오른 눈을 빼는 것과 같은 희생과 고통이 수반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결코 그럴 이유나 조건이 없는 거죠. 또한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세상에서 흘린 눈물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 영광과 영화로
보상해 주시는 곳입니다. 그렇다는 의미에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네 번째는 4절 중반절에서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그랬습니다. 이는 압달락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세상은 절대 더 이상은 죽는 것도 고난과 고통도 없을 것을 밝혀 주신 거죠. 여기서 열거된 사망, 애통, 곡, 아픈 것 등은 모두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한 결과 세상에 유입된 것들이었습니다. 아담의 범죄 이전 에덴 동산에는 이러한 불행스러운 것들이 전혀 그 그림자조차도 없었죠. 인간의 불순종의 원인으로 세상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인간들 위에 군림하여 인간들의 운명을 장악하기도 했고, 때문에 인간들은 거기에 굴복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새하늘 새 땅에는 이러한 것들은 그 그림자조차도 유입될 수 없는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논증한 바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 55절입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의 삼킴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본문에서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에 해당하는 헬라어 우쿠에스타의 에티는 본장 1절에서 언급된 다시 있지 않더라라는 어구와 병행을 이룹니다. 신천, 신지는 죄악으로부터 근원되는 사망, 애통, 곡, 아픈 것이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택한 백성들의 죄는 주님의 대속의 은혜로 이미 눈보다도 더 희게 완전히 씻겨졌고, 신천, 신지는 티끌만큼의 죄악도 전혀 존재하지 않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섯 번째는 4절 하반절에서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그랬습니다. 이 문장에는 한글 개역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는 이유 접속사 호티라는 단어가 문장 서두에 북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는 상반절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왜 그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기시고 왜 사망이나 애통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는 있지 않는 것인지 그 이유를 말씀해 준 것입니다. 이를 두고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한 거죠. 여기서 이 지나갔음으로 번역된 헬라어 아펠덴이라는 단어는 떠나가다, 도망가다, 사라지다라는 뜻을 지닌 아페르코마이의 부정과거 능동태입니다. 이 단어는 1절에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라고 할 때에도 사용이 됐습니다. 그것은 처음 것이라는 단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절에서의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과거에 존재했던 것들을 대표하죠. 따라서 이는 과거와 같은 세상은 이제 모두 끝이 났기 때문이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과거의 세상, 즉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구속사를 목적으로 창조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창세전 선택된 자들의 구원 역사가 넷째 나팔 때까지 완성되고 끝난 것이었죠. 그랬기에 화로 명명된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 이 세상은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11절에서는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라고 말씀하기도 했지요.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더 이상 있을 수 없는 이유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택한 백성들과
악인들이 받게 될 최종 심판의 양면성에 대해서 밝혀준 것인데요.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구속사의 결과적 양극단을 선포한 말씀입니다. 이에 대한 5절부터 8절은 구절별로 구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5절에서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했습니다. 여기서의 보좌에 앉으신 이는 3절과 같은 의미입니다. 근데 명사적으로 보면 계시록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은 본문과 1장 8절 단 2번뿐입니다. 그렇다는 것에서 보면 본절에 언급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환기시켜주고 동시에 이에 주목할 것을 요구하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신적인 위엄과 권세를 동반하여 말씀하신 제1성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라는 이 말씀입니다. 이는 본장 1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존재하던 모든 것을 전적으로 새롭게 바꾼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를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완전히 새로운 신천신지를 창조하셨다는 천명이신 거죠. 그 신천신지의 개락은 앞단락에서 설명을 했고요. 마치 신부가 신랑을 맞기 위해 단장한 것 같다고 한마디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새로운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반드시 실현된다는 측면에서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여기서 이 기록하라로 번역된 헬라어 그랍소는 쓰다, 기록하다라는 뜻을 지닌 그라포의 부정과거 명령형입니다. 이것이 명령형이라는 것은 기록한 것을 특별히 강조한 말씀인데요. 왜 이를 그토록 강조했느냐는 것은 그만큼 이 문제가 성도들에게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따라서 성도들은 이 새하늘 새 땅에 대한 소망이 언제나 마음 중심에 현재 시제로 살아 운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새하늘 새 땅은 불원간 성도들의 눈앞에서 구현될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성도라면 어느 한순간도 이를 잊어서는 안 되고 잊을 수 없는 거죠. 잠깐이라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이를 잃어버린다는 것은 여전히 허망한 세상으로 마음과 생각이 돌아갔음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6절에서 또 내가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생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루었다로 번역된 헬라어 게고나는 되다, 발생하다라는 뜻을 지닌 기구마이의 완료형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성도들이 거주할 거룩한 성, 새 에루살렘으로 특정된 이 창조 역사가 이미 완성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러한 의미는 바로 이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는 표현에서 보다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이것이 확실하게 이루어진 것은 그분이 곧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그러한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실 것을 말씀했습니다. 이와 같은 언급은 계시록 7장 14절에서도 있었습니다. 여기서의 생명수 샘이란
구약 성경의 경우 통상 하나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를 다르게 표현할 때 진리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역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말씀으로 소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말씀하신 생명수 샘물은 현세에서 주어지는 그 어떤 것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주린이로 번역된 헬라어 도수라는 단어가 주다, 하사하다라는 뜻의 디도메의 미래 시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이에 대해서 아래 7절에서는 유업으로 표현이 되었고요. 새하늘 새 땅에서 주어질 유업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그럼 그 유업을 누구에게 주실 것인가에 대해서는 목마른 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는 간절히 구하고 찾는 자들에게 주실 것이라는 그런 뜻이죠.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고 한 말씀과 대응되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7절에서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이는 바로 앞절과 대구를 이룬 말씀인데요. 앞에서는 목마른 자에게 주실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기는 자에게 주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기는 자들에게 주실 생명수에 대해서 본절에서는 유업으로 대체해서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 유업으로 번역된 헬라어 클로레노메세이라는 단어는 물려받다, 상속받다, 차지하다, 획득하다라는 뜻의 클로로노메오의 미래 시제예요. 역시 새하늘 새 땅에서 받게 될 영원한 기업을 가리킴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사모하고 투쟁하여 이기는 자들에게만 주어지게 되는 유업임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에 대한 확실한 언약의 의미로서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은 이미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완성된 거죠. 따라서 이 표현 역시 유업과 관련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반드시 받게 될 것이라는 의미에서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고 말씀을 한 거죠. 네 번째는 8절에서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했습니다. 이 본절은 하나님 백성들과는 근본이 전혀 다른 세상 사람들에 대한 영적인 특성을 밝혀준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말씀에서 두 가지 구속사적인 교훈을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백성됨의 축복입니다. 그것은 성도들의 거주지로서 예비하신 신천, 신지를 통해서 생각해 보게 되는 교훈입니다. 요한이 환상을 통해서 본 새하늘과 새 땅의 양상은 그야말로 이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신천, 신지였습니다. 그에 대해서 요한은 2절에서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랬죠. 이는 하나님께서 마음과 뜻, 정성을 다해 그 세계를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다는 그런 의미라고 했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리하셨다 하니 그 찬란함은 어떠할 것이고 그 영화와 영광은 어떠할 것인지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3절 상반절에서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그랬습니다. 그리고 3절 하반절에서는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라고 말씀을 했죠.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과 직접 교제해 주시며 교통해 주실 것을 말씀한 겁니다. 4절 상반절에서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그랬죠. 그동안 믿음으로 산 삶에 대해서 흡족하고 만족한 위로와 보상이 주어질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4절 중반절에서는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그랬습니다. 그 세계는 영원 무궁한 세상이되 그 어떤 슬픈 일이나 고통을 줄 만한 존재, 사건, 상황 등은 일체가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직 기쁨, 오직 행복, 오직 찬란한 영화와 영광만 있을 것이라는 사실이 명백합니다. 그것도 그 세계는 다시는 사망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세세토록 이어지는 기쁨이고 세세 무궁토록 누리게 될 행복이며 끝이 없이 누리게 될 영화와 영광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는지 바울은 비몽사몽간의 셋째 하늘에 이끌려가 그 세계를 목격한 이후 가히 이룰 수 없는 말이라고 증언한 바 있죠. 세상 언어로는 표현 불가능하다 그런 뜻입니다. 바로 이것이 새하늘 새 땅이며 바로 이곳이 성도들이 이르게 될 궁극적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라는 거죠. 이보다 더한 축복이 어디 있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실로 바울의 표현처럼 가히 무어라 표현할 길이 없는 너무너무 크고 큰 축복인 것만은 명백합니다. 실로 우리가 하는 언어로는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매우 답답합니다. 그저 크고 큰 축복이라는 말하고 그저 엄청난 축복이라는 말밖에 다른 표현을 할 수가 없어서 답답하다라는 것인데요. 우리가 과연 하나님 백성이 맞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라 할지라도 기쁨이 끊어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했던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입은 성도가 맞는가? 그렇다면 우리 입에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끊어져서도 안 될 일이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택한 백성이 맞다면 도저히 상상해 보지도 못했고 상상할 수도 없었던 너무나도 광대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까닭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 역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했던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실로 원리적으로만 보면 먹고 죽을 한 움큼의 밀가루뿐이라 하더라도 노래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죠. 생활비 전체가 2랩돈뿐이라 하더라도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지지 않습니까? 비록 거지 나사로와 같은 최악의 인생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도 해보게 되고요. 왜냐하면 성도들에게는 영원 무궁한 새하늘 새 땅이 이미 저들이 받을 유업으로 확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실로 세상을 1000개, 10,000개 주고서도 바꿀 수 없는
너무너무 큰 축복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두 번째는 성도의 삶은 하늘의 복을 쌓는 삶이어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그것은 앞서 말씀한 기본적인 새하늘 새 땅의 영화와 영광 외에 더해 주실 유업이 있다고 하신 말씀에서 깨닫는 교훈입니다. 요한은 이를 증거하기 앞서 5절에서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그랬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말이니, 그만큼 중요한 사안이니 마음속에 새겨두라는 거죠. 그리고 6절에서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그랬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7절에서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라고 밝혀주셨습니다. 이 6절과 7절은 대구법적 구조를 통해서 그 실체를 보다 명료하게 밝혀준 내용인데요. 6절에서의 생명새우 샘물은 7절에서의 유업과 대구를 이룹니다. 그리고 6절에서의 목마른 자는 7절에서의 이기는 자와 대구를 이루고 있죠. 한마디로 1절부터 4절까지 말씀하신 새하늘과 새 땅 외에 성도들에게 더해 주실 유업이 있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더해 주실 유업은 목마른 자, 이기는 자에게 주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값없이 주실 것이라고 말씀했으면서도 목마름과 이김이란 전제를 말씀하신 건데요. 이러한 표현은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목마름과 이김을 제외하고는 다른 조건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업의 가치의 크기입니다. 비록 목마름과 이김이라는 전제를 말씀하기는 했지만 그것은 약속된 유업에 비하면 조건이라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거저 주신다는 거죠. 거저 주시는 것과 같다는 거죠. 비유해 본다면 억만금의 가치가 있는 것을 단돈 100원에 주었다면 그것은 공짜나 마찬가지가 아니냐라는 의미입니다. 이와 비슷한 비교적 차원의 원리를 바울은 그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새하늘 새 땅에서 받게 될 영광의 유업이 너무나도 크기에 이 세상에서 이를 위해 받는 고난은 고난이라고조차 말할 가치가 아니라는 그런 뜻이죠. 근데 이 말을 특별히 바울이 했다는 것이 더욱더 의미심장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복음을 위해 당한 고난이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하고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고난이며 고통이었기 때문인 거죠. 앞서도 살핀 바와 같이 바울은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태장에도 3번, 돌에도 1번 맞았다고 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7절에서는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라고 말씀하기도 했죠.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9절에서는 힘에 지나도록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3절에서는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다고 고백하기도 했죠. 실로 상상을 초월한 고난과 고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것을 고난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 것인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즉 억만금의 고귀한 가치의 보화를 단돈 100원 주고 얻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성도가 무엇보다 하늘의 유업을 위해 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주님을 위하고 복음을 위한 희생은 천만 배, 억만 배 더 크고 고귀한 영화와 영광의 유업으로 주어지는 까닭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6장 20절에서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을 하셨죠. 누가복음 12장 33절에서는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를 만들라고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에서는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계시록 20장 10절에서는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성도가 반드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오직 주님을 위하고 복음을 위한 삶이어야만 하는 이유인 거죠. 그의 약속된 유업이 천만 배, 억만 배 더 크고 고귀한 까닭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는 늘 그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현존하는 세상이 모두 종지부를 찍고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신천신지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말씀을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 진실로 진실로 감사하옵고, 주여 저희들에게 그와 같은 영원무궁한 하나님의 기업을 허락해 주심 진실로 감사드리며, 어찌하든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주신 바 은혜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역사를 위해 몸과 마음을 다하는 저희들의 삶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더욱더 우리가 행한 그 행위에 따라 주어질 유업이 있음을 말씀하심 속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나라를 향한 소망과 그리고 그 나라의 보물을 쌓는 귀하고 복된 삶이기를 원하오니 주여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